네, 책으로는 165쪽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 부분 설교 11번째인데요. 네, 이 부분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마지막에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종교적 태도를 보게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은혜가 포함됩니다. 즉 현재 생활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늘아버지 나라에서의 생활 상태를 세상에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발적인 찬송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는 말씀도 그런 상태를 암시합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언급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애쳤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기름 부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상하는 일은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낳으므로 본질적으로는 선하지만 즐겁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 개입된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지은 개인적인 죄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함으로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관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요. 그냥 영적인 진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하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참회를 하잖아요. 참회는 본질적으로는 맞는데 좀 중요한데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위로를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평안을 경험하고 이룰 수는 있는데 마치 영적인 특별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어떤 사람이 왔냐면은 제일 참회 플러스 그 다음에 헌신이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의 날에 참여되어지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반복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좀만 읽으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선하며 또 그것은 본질상 기쁨을 주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이여, 이따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관해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평화로이 맛볼 수 있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분에 대한 생각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숨 돌릴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167쪽 가세요. 죄로 인해 슬퍼해야 하지만 끝없이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이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주에 꿀을 섞어 달콤하게 되면 더 쉽게 마실 수 있고 남아있는 쓴맛은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주목하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도사들이 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성찰입니다. 성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적용하면 점검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성찰인데 당연히 이 성찰하든 점검하든 이건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또 깊게는 양심의 문제고 좁게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데 당연히 솔직하게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흐름을 살피면 솔직하게 영의 생각이 더 많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반응이 더 많이 보이겠습니까? 솔직하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영의 생각과 영의 반응보다는 육신의 반응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응이 있을 때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여기 표현 좀 하는 거죠. 죄로 인해 뭐야 되면
슬퍼해야지만 끝없이 뭐할 때 슬픔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반응을 우리가 보는 것은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보는 건데, 쳐서 복종 안 시키고 계속해서 육신의 반응만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뭐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민에 빠지게 되죠.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보시면요, 죄로 인해 슬퍼해야지만, 당연히 슬퍼해야죠. 그러잖아요.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근데 끝없이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사단이죠. 네,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네. 어떤 이런 부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이 상한 마음의 쓰라림을 어떻게 완화해 주시는지, 무기력한 영혼을 절망에 씌면서 어떻게 끌어내 주시는지, 어떻게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신실한 약속의 감미로운 포옹으로 튼튼하게 해주시는지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 적용하면은, 이 육신의 반응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육신의 반응이 많이 보이신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만 괴로워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좀만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되고, 쳐서 복종시킬 때 어떻게 영이 기뻐하는지,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도와주시는지를 보시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다. 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죠? 풀어 설명하면은, 내가 자신의 죄를 보고서 지나치게 슬퍼하면서 곱비 풀린 말처럼 영원한 멸망을 향해 돌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보조를 늦출 것이며, 자비로 너를 제갈먹이며 나를 향한 찬양을 하면서 두 발로 서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비록 스스로 만든 악에 압도되었지만 나의 자비가 너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자유로이 숨을 쉴 것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읽으면은 세 번째 줄, 이제 우리 168쪽 세 번째 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이시죠? 모든 불의보다 큽니다. 이런 까닭에 의인은 항상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서두에서만 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교제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라는 말에는 의인이 발전하는 순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보하는 순서가 뭐하는 거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 말하면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면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슬픔과 불행을 참고 견딘 사람은 결국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본보기를 따르려면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려면 정직하게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서에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자주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한다면 한층 더 쉽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읽으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감사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바울의 충고를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 우리는 옛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던 유대인들이 받은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9쪽 이제 2번입니다. 큰 2번, 작은 번은 3번인데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죽을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열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중 하나인 바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크고 주된 업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는 거. 이 일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지적하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지혜자의 말대로 되도록 간단하게 진술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방법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방법에는 뭐가 되는 거죠? 방법에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포함되며 열매는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에 관한 묵상은 거룩한 소망의 온상이요 후자에 관한 묵상은 가장 고귀한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해하셨죠?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설교입니다. 설교. 강의가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수도사들이죠. 이 수도사들에게 버나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수도사들이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육신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으로 살기를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회개는 해야 되는데 지혜를 인해서 회개는 하되 지나치게 연민에 빠져서는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단의 정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은혜가 있잖아요. 헌신, 은혜, 헌신, 그래서 감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만히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개하되 지나치게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이때 은혜와 헌신과 감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반응에 대해서는 알되 육신의 반응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나를 살펴봐서는 안 되고 하실 수 있는 주님 성령의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덕을 더 붙잡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기 부음에 관한 묵상은 거룩한 소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묵상은 사랑의 동기로 간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소망은 지주의자의 몫이며 보상이 없는 사랑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하려면 이 두 가지만 소망하고 사랑이 전부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좀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항상 그 균형 감각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보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성취로서 기대해야 하는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약속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죠? 네. 네. 뭐가 잘못됐는데 되게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3번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뭐냐 우리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안 읽어봐도 되겠죠.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나는 후히 주시는 것에 나는 후히 주시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속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준비하시는 분은 당신이시니
당신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대로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만족하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동반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동반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보고 알았던 것들이며 보는데 실증이 난 것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찾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의욕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운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충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원에서 좀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읽어가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는 간단한 표현 안에 큰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영혼 안에서 이성과 의지와 기억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발견하는데 이건 어거스틴의 사상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하여튼 이제 우리식으로는 영교, 양심, 직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교, 양심, 직관인데 어거스틴은 영혼 안에서 이성과 의지와 기억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보이시죠? 현세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이 통합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직 만유의 주가 되지 못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종종 이성은 판단할 때 머뭇거리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의지는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네 가지 원인, 이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랑, 기쁨, 두려움, 슬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억은 끝없는 망각으로 인해 늘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배우지만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어지럽혀졌다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허무의 이 세 가지 형태에 예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영혼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어느 날 이성을 위한 충만한 빛이 되시고 의지를 위해서는 평화의 충만이 되시고 기억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영혼의 흐름이 되실 것입니다. 진리, 사랑, 영혼, 복 주시는 복된 삼위일체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가련한 삼위일체는 유배 생활의 불행함 때문에 슬퍼하며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떠나 오류와 고통과 두려움에 에워싸였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당신 대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삼위일체를 획득했습니다. 내 심장은 거치게 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기력은 다 빠졌기 때문에 두렵고 눈조차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집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복된 삼위일체를 거역하는 내 영혼의 삼위일체는 거룩한 삼위일체와 너무나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적절한 모습이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영혼의 삼위일체는 세 가지 기능 말했었잖아요. 기억도 문제가 있고 의지도 문제가 있고 네, 마음 같아서는 안 그러네. 근데 좀 죄송하지만 우리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마음은 지금 청춘이시죠? 지금 마음 같아서 지금 장독대도 하나 다 드시잖아요. 근데 계단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말씀은 못 하시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버나드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변하시는 순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상을 통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나의 현실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언어의 한계성이라는 지금 강의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영적 위치와 영적 상태에서 찾아오는 괴리감이 저를 힘들게 하고 지금 본문에 하는 번화도 힘들게 하고 또 지체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 위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래요. 사실. 근데 영적인 상태는 지금 나의 실제잖아요. 실상태, 실제. 그러니까 사실과 실제가 믿음을 통해서 같아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실제는 믿음 안에서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사실을 몰랐으면, 이해하시겠죠? 사실을 몰랐더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책으로 알아서 삶을 살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깨달았다니까. 깨닫고 보니까 문제는 지체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음이 좋은 건 좋은데요, 이 깨닫고 나서 못 살면 그거 더 힘듭니다. 그게 괴로워요. 차라리 모르면, 육인지 영인지 모르면 육신대로 살고 내 스스로가 착각해서 최고의 신자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깨닫고 보니까 다 뭐예요? 다 죽고 썩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을 점점 많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을 많이 아시고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실제성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이 사실과 실제가 점점 가까워지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만 하게 되면 나중에 육신의 장막접을 벗고 보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면 땅을 치면 통곡할까 안 할까요? 하게 돼 있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화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아시죠? 유배 생활은 우리 장막집에서 지금 사는 게 저 여러분은 무슨 생활입니까? 유배 생활입니다. 유배 생활. 네. 짐지거까지 탄식하며 이걸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사신 분들이 봤을 때 이제 미쳤다고. 이 좋은 세상이 무슨 유배 생활이냐. 그런데 왜 유배 생활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유배 생활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부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삶이 뭐 어떤 삶인 거죠? 가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가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순전한 처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처녀의 마음은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사랑의 추구니까. 그러나 가부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늘 애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혹시 애로움을 많이 느껴지시면 뭘로 적용하셔야 돼요? 이걸 순전한 처녀로 적용하면 실패합니다. 주께서 내게 가부의 마음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안 계신 주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가부의 마음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순전한 신부라는 입장에서 봐서는 누림이죠, 누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누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가부와 같이 재미가 없던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뭐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씻어 죽은 것이 아니라 얼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해하시겠죠? 얼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초연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초연, 집착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도 다 자유롭게 놓아줄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가부의 마음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럼 뭔 재미로 살아요? 먹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전한 천의 마음을 주셔서 힘이 있어야 또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먹고 싶은 식욕도 주시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지체들께서 가부의 마음이 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다 생각하시고 얼른 다시 천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순전한 신부로 가시면 되고, 또 순전한 신부로 가서 너무 열정적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 때가 되면 다 찾아오니까요. 그때 가시면 이게 유배생활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시겠죠? 우리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6번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성에게서 오류가 물러가고 의지에게서 고통이 물러가고 기억에게서 두려움의 흔적이 사라질 때는 봐보세요. 이성 아까 배웠죠? 의지, 기억. 근데 이성은 오류가 물러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이 이성이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에서 고통이 물러가고 이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나는 그분을 뭐 한다는 거죠? 찬송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상태가 탁월한 평온함과 충만한 즐거움과 무한한 안정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이것들 중 첫 번째 은사는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두 번째 은사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 번째 은사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하면은 이성은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리. 그래서 우리 이제 172쪽에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이 있었죠. 진리, 사랑, 영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와 관련되다? 이성은 진리, 사랑은 그냥 그대로 사랑이겠죠? 아니죠? 사랑이신 하나님 두 번째 은사가 뭐였죠? 잠깐만요. 의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의지를 연합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는 사랑, 이성은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억은 뭘로 가야 됩니까? 영원. 그래서 묵상과 관상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료식 있어가지고 좀 혹시 제 시간 봐보실래요? 아이고 우리 지금 실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당해주세요. 수료식 있고 때 모셔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왜 묵상하고 관상을 열심히 했냐? 그래서 이걸 일단 원리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은, 자, 기억, 그죠? 다시 의지, 이성이라면, 그죠? 이성은 어떻게 해서 이성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진리를 통해서. 의지는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기억은요, 영혼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의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면 수도사들의 입장에서는 묵상이었습니다. 이걸 발전시킨 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하면서 관상은 뭐냐면요, 힘입니다. 힘. 우리 표현하면 누림입니다. 누림. 옛날에 우리 몇 주 전에 이경 목사님께서 사부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영혼의 평정, 마음의 평정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관상입니다. 관상.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시조 수도사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우리는 이거 공부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왜 그들의 관상을 추구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교 양심 직관을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영교 양심 직관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안 그러세요? 직관을 가지고 말 잘못했다가 실수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통 실수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을 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버라드는 기억, 의지, 이성이 불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안전하지 않으신데, 그러면 이 불안전한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영혼으로, 의지를 사랑으로, 이성을 진리로 해야 돼요. 우리도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3쪽 다시 보면 이성이, 그죠? 이성이 꺼지지 않는 빛을 받고, 그죠? 이성이 꺼지지 않는 빛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이게 이성이 꺼지지 않는 빛, 성령에 의해서 빛을 받고, 그죠? 의지가 동요되지 않는 평안을 받고, 그죠? 의지가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기억이 영원히 샘솟는 무한한 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작용을 아들의 것으로 돌리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죠? 이성이죠. 진리니까 아들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은 어떻게 하죠? 의지잖아요. 의지는 성령으로 하고, 그러죠. 세 번째는요, 아버지 것으로. 그래서 수도사들은 성령을 사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사랑일 때는 어디 뭘로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위격들을 구분함으로써 각 위격들을 고유의 신적 충만함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면 또는 새 위격의 완전함을 중시함으로써 각 위격들의 특성을 무효하지 않으려면 이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관계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아들들의 육체의 유혹과 세상에서의 삶의 화려함과 사탄을 번딴 자기 성취라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자기 성취라는 세 가지 상응하는 유혹을 경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유혹에는 현세 생활이 그 불행한 연인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술책들이 포함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사단이 주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유혹이 되어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것만 정리하고 저 173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억, 의지, 이성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사단은 또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는 것이 뭐냐? 가부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처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처녀의 마음. 그러니까 처녀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아예 취하지를 않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부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이 육신, 안목, 이생에 대해서 당연히 이곳에 주님이 없으니까 가부는 뭐 하겠습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접할 때마다 영혼은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처음부터 이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죠? 영원, 사랑, 진리를 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잘 한번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